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이성으로 말씀을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계속 이번 주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 그 족보에 대한 비밀을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요 예배는 그 무드셀라와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무드셀라와 에녹에 대한 비밀을,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려면 어제 새벽하고 오늘 새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구원을 놓칠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도 구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럼 이 구원이 모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 자아와 옛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어서 있어야 될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고 또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구원을 놓치면 진정한 예배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구원을 놓치면 진정한 구원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구원과 삶이 나누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직장 생활도 구원과 나눠질 수 없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구원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방향을 두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해석하셔야 되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지. 가정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심이고, 사업에 대한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심이고, 자녀에 대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미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지는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건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가정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가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구원이 우리 인생의 해석서가 되셔야 돼요. 주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구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구원으로 해석하시면 답이 나와요.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자아는 점점 깨트려지고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예수를 남게 하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해석서예요. 복음이 해석서예요.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인생이 해석되지 않아요. 이 구원을 놓쳐버리면 너무 억울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려면 이 구원의 실제가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눌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체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우리의 모든 걸 다 체휼했는데 우리 그 아픔이 바뀌던가요? 아픔이 사라지던가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 체휼이란 말이 단지 내 아픔을 아신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체휼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로. 그래서 이 내 아픔도 예수의 아픔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끌려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이 고통, 내가 오는 이 고통이 다음 사람들, 다음 세대의 믿을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내시는 거지. 그 체휼이 예수 우리를 체휼했다 해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구원으로만 해석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전부 다 무엇으로 끝난다 그랬죠? 낳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고 계속 죽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바뀌어지면서 어떻게 바뀌어지죠? 죽고가 아니라 낳고 생명만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으로 새 언약의 비밀이 출생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정이 있는데 그 은혜 가정이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담의 모든 것들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삭제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 아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모든 삶은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죽음의 과정이고 새 출생의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게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 안에 전제가 뭐냐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여요. 그러면 그 순종이 뭐죠? 자기 부인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의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남아있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내가 기준되어지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은 씨인데 이 씨는 열매를 맺어요. 생명은 자라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삭제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의 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은 여러분 고난의 삶이었지만 기쁨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리로도 맞지 않는 말이고 아주 엉뚱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간다면 정말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 없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진짜 양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창세전서부터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체험하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새창자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서 보좌의 비밀을 누리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놓치고 지옥 갈 수는 없지만 지옥 간다면 이거보다 양심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한다? 너무 미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쏟으셨어요. 친히 오셨어요. 친히 죽으셨어요. 그것도 홀로 죽으신 게 아니라 연합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요구하신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의 사건에 더 이상 너로 살면 안 돼. 근데 우리는 계속 아니에요, 그래도 내 계획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도 내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맞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순종함으로, 순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에 있는 그 아담의 후손들의 족보, 그 족보에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거죠. 아멘. 내 가치관이 자녀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강창대, 이 말은 크게 되라는 뜻이 한마디로. 태어날 때 제가 진 건 아니고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목사님이 지어준 건데, 크게 되라,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요. 가치관이 있다고요. 그때 이제 한참 복음 그리스도 이제 이 비밀을 적어할 때, 그 전이군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크게 되라, 그래서 그렇게 창대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름엔 자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의 후손들을 부모가 이름을 질 때는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가치관. 그 가치관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28절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인간이 범죄했는데, 지금 창세기 5장 사건은 창세기 3장 이후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놓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담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어요. 아담의 족보에는 아담의 족발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였지만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 셋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셋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그 안에 어떤 뜻이냐면 고정된 자, 기초, 기본,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고정되어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굴 주셨다? 셋을 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셋을 때에서 계속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장차 누가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이 뜻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셋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 있어서 이 고백은 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절망의 끝을 달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무너지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처럼 아벨 대신 셋을 주셨어요. 바뀌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비밀의 고백이 셋이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셋은 105살에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는 아낫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깨지기 쉽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셋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인간이 무력한 존재임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알라고 지금 에노스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이름을 져준 거예요? 너는 연약한 자야. 항상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에노스는 90살에 게난을 낳았다. 이 말은 여러분, 게난은 이런 뜻이에요. 뜻밖의 얻은 아들. 그 다음에 광대한 소유,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뜻밖의 우리가 국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무력한 인간이 창조의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광대한 소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식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게난이 이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광대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게난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또 뭐라고 짓냐면, 게난은 70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찬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주은혜교회에 하나님께서 증인성교단이라는 귀한 찬양팀을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연구원 그 논문 쓸 때도 이렇게 썼어요. 대중문화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복음 문화를 재창조한다,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잘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그 중인성교단 아이들을 보고 우리가 문화권에, 이 대중문화권에 들어가서 이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 우리에게 문화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문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개혁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대중문화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할랄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화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 게난의 인생 속에 깨달은 결국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아요. 마할랄레는 65살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의 뜻은 뭐냐면 데리고 내려오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언약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에롯은 162살에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의 뜻이 뭐냐면 봉헌하다, 바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에녹에 대해서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창세기 5장 22절에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이제 우리가 오후에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에녹이 몇 살을 살았어요? 365살을 살았죠. 그런데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그럼 여러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에녹이 언제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냐면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게 장차 심판이 올 것을 알려주셨어요. 홍수가 임할 걸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아는 게 아니에요. 에녹 시대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무드셀라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인생 전체가, 무드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의 절대적 언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65가 뭐하고 똑같죠? 성경 되게 재밌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에녹이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 전체에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있는 그 상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다시 말하면 더 한 걸음 나가면 우리가 불신자일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창세전서부터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자 때 벌써 이명구약을 딱 보여주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불신자인 상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는 불신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 삶 친히 개입하셨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은혜하는 게 있나요?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여러분들의 의지였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끌고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의 삶 속에 에녹의 입장에서는 300년 동행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창세전서부터 에녹의 삶을 이끌어 가셨고 여러분 365일 저와 인생 속엔 하나님의 기쁘신 기름 부으심의 역사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사라졌다. 하나님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인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에녹과 무두셀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판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주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확인한 자예요. 그 다음에 라멕, 무두셀라의 신앙 고백이 라멕의 그 라멕의 뜻은 뭐냐면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자냐면 순종의 비밀을 아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모든 능력이 하늘부터 옴을 확인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고 기도의 사람, 나로 살 수 없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주심을 믿는 자가 능력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가 완전히 파쇄된 자가 능력 있는 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이 노아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 무두셀라, 라멕 전부 다 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실 줄,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실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 안식하다, 위로하다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 이제 심판이 끝났잖아요. 노아가 심판이 끝나고 다시 새 창조된 땅에서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누가 같이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 노아가 죽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노아가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 노아가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동시대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뭘 봤죠? 노아가 바벨탑 사건을 봤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홍수 심판 지나지 얼마 안 됐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왔잖아요. 그 셈의 족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족속들이 어디로 갔죠? 니므롯을 따라가서 바벨탑을 짓고 또 어디로 갔어요? 갈대아우르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확인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심판이 일어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와 오셔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에게 사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잖아요. 내일 또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고요. 우리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파괴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전 진짜 오늘 이 말씀 주면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현실에 부닥쳐서 그 현실을 구원과 복음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저의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구원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팅팅팅팅 감싼 거예요. 계속 은혜로.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신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심이 노아가 본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누가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반응하지 못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장가 들고 밭에 가서 일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심이, 여러분 노아가 본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애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자는 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족보의 성취가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먼저 여러분,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 그는 30살쯤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요셉의 아들이었다. 이러면서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자, 노아, 라멕. 이 개역개정은 노아 위에는 라멕이요, 라멕 위에는 무드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노아, 라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마할랄레, 가이난, 에노스, 셋, 아담에게 이르는데 다 나오죠. 창세기 5장에 있었던.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새번역 성경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약속을 놓지 않으셨어요. 범죄한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창세기 5장에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속에 있는 줄 믿음으로 오늘도 누리고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 이 복음, 이 구원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